이 시간은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임광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을 크게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생명의 길 교회 은혜와 진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후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2년 6월 말에 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이후에 2022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생명의 길 교회 은혜와 진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영상, 짤막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불확실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전쟁은 내면에 숨어있는 폭력성과 적나라한 욕망들이 표출되는 인간 본성의 실험장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생존하려는 인간 의지의 대결장이라 말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탈, 민간인 학살, 민간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병원, 유치원, 수많은 군인들의 죽음과 부상, 지금도 거의 매일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드론을 통해서 재작년부터는 러시아 군사 지역들을 또 반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이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한 곳에서만 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저기 사진에도 보셨지만 제가 2023년에 갔을 때 앱에다가 공습경보 앱을 깔으라고 해서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거의 매일 빨간색,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키이우만 될 수도 있고 동남부만 될 수도 있고 공습이 없었던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공습이 제 핸드폰에서도 울리고 있고요. 전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전쟁은 너무 비극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된 지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됐으니 이제 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전쟁 초기에 만났던 어떤 지인께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전쟁이 한 3년 정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3년 정도 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설마 3년까지 저는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3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전,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책을 쓴 작가는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세기 전술과 21세기의 무기를 가지고 19세기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사실은 이 전쟁의 시작도 끝은 정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시작에 대한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설마 늘 매년 하는 거니까 끝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인들, 안수 집사님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나토에 있는 정보국에서 예리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은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는 그 정보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무시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얽혀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이브리드 전쟁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분쟁 지역에서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국지전이 조금 확대돼서 동남부에서 좀 뭐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은 몰라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알고 있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사실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 시도한 게 아니고요. 1990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해서 나토 가입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네, 그것이 빌미가 돼서 푸틴이 동남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면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에 대한 논의가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치적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쟁의 시작도 정치적이고 전쟁의 마지막도 정치적으로 끝날 확률이 커졌다는 것이지요. 이 전쟁의 피해가 사실 굉장히 상당합니다. 저희들은 뉴스로 보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는 굉장히 많아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국 군대 수만 명 사망, 수십만 명 부상. 사실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죠. 전쟁이 끝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러시아 상대국에 대한 피해.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저도 매일 한 번씩 우크라이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항상 전쟁에 대한 도표가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데 어저께 통계해 보면 러시아군 사상자가 87만 명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이 또한 전쟁이 끝나봐야 아마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겁니다. 여하튼
뭐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뭐 도시들이 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돼서 나라를 떠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유리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거는 작년 8월 달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8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 우크라이나의 중북부, 러시아 남부 지방을 공격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서울의 2배만한 정도.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에 의해서 침공당한 역사를 처음 기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전쟁이 왜 우리가 기억하냐면 그 전쟁 때문에 북한군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뺏었던 땅의 한 60%를 다시 뺏겼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계속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동남부에 있는 정규군을 빼서 이 쿠르스크에 집어넣습니다. 그 동남부가 비어버렸죠. 이 비어버린 동남부, 이 특별히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진격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전체 국토의 한 20%, 남한의 한 1.3배, 4배,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을 지금 뺏겨버린 것이죠. 그 땅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이고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들은 이야기는 그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러시아가 종전, 휴전을 요구하면서 동남부에 있는 3개 주를 완전히 다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인데요. 이 동남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중공업의 중심지입니다. 천연 자원, 지하 자원의 한 75% 이상이 이 동남부에 다 매장되어 있고요. 불행하게도 그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그 지역의 한 50%를 지금 러시아가 지금 차지해 버렸습니다. 거기를 빼앗겨 버리고 종전이 된다면 아마 경제적인 피해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저앉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우크라이나에게 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전 후 재건 비용을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5천억 불, 한 500조 되는 것 같은데, 이상 되는데 5천억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이상 들 수도 있고요.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이 없어서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한 10년을 바라보는데 아마 10년 더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건할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전쟁으로 죽거나 다치고 다 피난 가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했지요. 그리고 그 공언대로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계속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협상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투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 미국 관료들이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빼앗긴 땅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끝날 가능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게 광물 개발권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 이익의 50%를 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 협정 서명하러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미국 시간 2월 28일 날 워싱턴에 방문했다가,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젤렌스키랑 트럼프가 굉장히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듯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3월 3일, 3월 4일, 한국 시간으로 3월 4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무기를 공급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거기에 젤렌스키가 부랴부랴 또 다시 급하게 사과도 하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우크라이나가 돌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될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본 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안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도 결국에 맨 마지막에 보면 국토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오리무중이죠. 아마 우크라이나 뜻대로 하기 힘든 상황, 결국 미국 트럼프의 뜻대로 될 확률이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기간 동안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중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신학교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이건 은혜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게 전쟁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피난 생활 한 3, 4개월 끝나고 나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본당에서 3, 4개월 지나고 나서는 이제 본당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한 50여 명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영상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여름에 방문할 때마다 저희들 교인들 만나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도 했습니다. 사역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도 피난간 교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국외로 피난간 교인들은 아직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 목사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던데, 국외로 피난 가신 교인들은 아마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도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해서 전쟁 중에도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종, 군목 과정, 특별 위탁 과정인데요. 전쟁 전에 논의되다가 전쟁 때문에 중단됐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2022년 6월달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종병들은, 이 군목들은 정말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분들이고, 제가 졸업식 갈 때마다 그분들 간증하는 거 듣거든요. 너무 감동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을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병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서, 군중병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세례 주고,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특별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쟁 가운데서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굉장히 고난이 많은 역사, 한국과 되게 비슷한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근대사, 이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겪게 되었습니까? 이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도, 개인의 고난도 동반합니다. 나라가 온통 고난 가운데 있으니 그 백성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700만, 처음에는 1000만 이상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더니 700만 정도가 지금 해외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 유럽과 미국과 일본까지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300만 넘는 난민들이 동남부 전쟁 지역을 떠나서 국내에 떠돌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드렸던 저희 교회, 생명의 길 교회도 동남부에서 피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만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는 고난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과하고, 오랜 기간의 고난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갑절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기자인 다윗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겨우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저 녀석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면 저 녀석이 얻을 수 있는 게 이 나라 말고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왕자를 저 녀석이 뺏는 거 말고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다윗을 적으로 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오르기까지 오랜 기간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1편은 다윗이 노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굴곡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1편 20절 초반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고초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정말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르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받았지요.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서 폭 1m, 높이 3m의 지하 카타콤을 만들고 그것에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제가 20여 년 동안 만났던 그 순박한 그 사람 좋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겪어야 되는가, 제가 의문이 들었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고난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작용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을 앞둔 병사,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저 너머의 그 생과 사를 가르는 저 선, 그 선을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미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이 톨스토이의 이 말을 되새기면서 그전에 그냥 지나갔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났을 때는 이 톨스토이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저 선, 한 발자국 넘어가면 미지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여름에 키우를 방문했었습니다. 2023년에 한 번, 2024년에 한 번, 두 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갔을 때 이제 미사일이랑 드론을 요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요격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두려운 마음들.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또 자는데 새벽에 제 귀에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근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고 그 미사일이 이제 어떤 아파트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가 막 제 귀에 막 맴돌더라고요. 천둥 치는 소리.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저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은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두려움은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죽음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가 아닌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후반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죽음의 땅에서부터 산자의 땅으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생과 사의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중에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메시지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도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교회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양중앙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